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진짜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 네.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니까 어떠한 가정이, 어떠한 가문이 위대한 가정이고 위대한 가문일까? 아버지 된 자로서, 가정의 책임자로서 나는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왔는가? 이 정의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믿음만큼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야 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사람은 또 그렇게 세울 거예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위대한 가정이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것인가? 영국은 특별히 전통을 강조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왕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문 가문이라 하면, 위대한 가문이라 하면 어떠한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규정을 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 국가에 영향력을 주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리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은 고급 학문,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원들을 거쳐서 사회에 진출한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 그렇게 칭한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문을 다 위대한 가문이라고 그렇게 칭하지요.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 부를 가지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문을 훌륭한 가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국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가문을 위대한 가문이라고 칭하고 있고 어떠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라고 칭하고 있을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 명문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를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할게. 네가 하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할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가축과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명문 가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문을 명문 가문, 위대한 민족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미국의 명문가 중에 한 가문이 조나단 에즈워즈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3년도 태어난 사람이고 1758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천거시대의 인물이고요. 그분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가문이 명문가거든요. 근데 그 명문가의 후손을 쫙 봤더니, 지금까지 봤더니 이러한 후손들이 그 가정에 배출되었어요. 부통령 1분, 주지사 3분, 대학 총장 13분, 교수 및 교사가 86명,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큰 기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군인이 76명, 문학가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목사가 116명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외우라고 안 했어요. 딱 들으면 어때요? 딱 들으면, 야,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이 대단히 번성했구나. 그리고 이 사회에 괄목할 일들을 해왔었겠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목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빠지지 않는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구나. 아, 그렇구나. 주님을 잘 섬기는 천교신앙을 배웠더니 그 가문이 봤더니 이렇게 강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인공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어떠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냥 열심히 키우고 잘 키우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좀 더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보내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나가도 들어가 복받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군에게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살게끔 하려면 내가 이 아이를, 또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의 부르심에는 전혀 위대함이 없습니다. 그의 가문은 절대 위대한 가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않습니까?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이신 그 김승규 장로님이 계세요.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전 국정원장이셨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분의 가족들은 5대 신앙을 하고 있어요. 5대째 신앙하고 있어요. 아버지님께서 1907년도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의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또 귀한 장로님, 그리고 아들과 손자까지 5대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대가. 그 5대의 숫자가 130명이랍니다. 130명. 그러니까 직계, 조부로부터 지금 자신의 3대까지 온 가족이 다 130명인데, 이 가족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매해가 시작되어지면 130명 모든 식구를 다 한 곳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온 식구가 다. 그리고 다 다짐하기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자. 함께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올해 잘 되라 복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대대로 예수를 잘 믿자.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의 신앙, 너희 신앙, 네 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날 것인가를 우리가 다짐하자.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성경 일독한 식구가 있으면 앞으로 모아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격려하고 그런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 안에 훌륭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을까? 요즘 한국 교회가요 어려운 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멀리 안 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나요? 그래서 미국 가정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가 뭘까?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모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냐면요.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가족 행사나 여행을 떠나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 주일인데 결혼식 간다는 거예요. 주일인데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인데 교회 안 가시고 여행 가네. 주일인데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네. 교회 안 가시고. 부모가 무슨 얘기 안 해도 그것을 본 아이는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시간을 자꾸 체크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셔요. 그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설교 오늘 기네. 참. 이렇게 자꾸 시계를 부는 부모의 아이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집에서 교회의 비난, 목회자를 비난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셔. 목사님 참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그거 듣고 목사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마음 먹는데 부모님들 대화 속에서 애들 신경 안 쓰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하고 비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아이 다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커서는. 스스로 커서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11조 헌금과 또 주께 드려야 할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 11조 다 이렇게 모아서 봉투에 다 집어넣는 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용돈 주면서 이거 11조 해라. 그 10분의 1 11조 해야 돼. 가르치셨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애착심이 없는 부모님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부모님들.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에요. 무심코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건데 그게 다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시간에 늦게 가.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끔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교회 있지 마, 빨리 가.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실천보다 말을 앞세울 때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대한 가정 또 훌륭한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사람은요 참 좋은 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은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란의 직업은 외경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옆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가업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주께서 부르셔야 할 의의는 없습니다. 불러야 할 어떠한 신앙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앞으로 위대한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내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외적인, 인격적인 또한 삶적인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훌륭하셨고 정말 주께서 당연히 오셔야 돼야 할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훌륭하셨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으셔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신앙을 내가 알게 되었고 친구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받았으며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든 간에 믿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사실이 아니에요.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누구나 그냥 다 받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신앙 갖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근거란 사실이에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남편이 5명이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은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도 있고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도 아무도 없는 시간 정오에 물을 뜨러 옵니다. 그때 가야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와서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이 여인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요? 딱 봤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걸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지 의아해서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거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주는 물은 또 금방 갈증이 오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을 당신이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였던 수전노 삭개오,
누가 무슨 욕을 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욕은 그렇게 먹어도 자기 창고에 돈이 쌓이는 거 보면서 만족해하면서 와 좋다 내가 부자네. 이것에 인생의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오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조롱하고 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길 삭개오야 부르세요. 삭개오가 놀랍니다.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처음 봤는데 놀랐어요. 또 말씀하세요. 내려와라. 말을 걸어오세요. 내려와라. 세 번째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거할 것이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이 많았지만 마음속에 늘 허전함이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 마음의 허전함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삭개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말 걸으시고 남에게 욕을 먹지만 그 세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욕을 해요. 어떻게 저 예수님이 저 죄인 세리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어? 하고 욕을 해도 안 하고 하지 않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요. 삭개오 인생이 바뀝니다. 그날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위대해지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미 은혜와 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게 할 거야. 네가 혼자 가지만 네가 앞으로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너로 하여금 많은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걸어 오셨어요.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오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면요.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가정을 이루시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도 고대의 사람이고 고향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안전을 보장합니까? 그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도 분명 그런 마음 먹었을 거예요. 내 고향 떠나면 나그네 길을 가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누구의 어떤 피해 받을지 몰라요. 염려가 됐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납니다. 딱 한 가지 말씀 믿고 한 가지 말 믿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될 것이다.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당연히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가 믿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뭘 믿었다고요? 말씀 믿은 거예요. 그거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믿었고요. 하나님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믿지요? 아멘 크게 하세요. 믿으시면.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있게 하시는 분인 걸 믿지요? 응. 물론 여기서 진짜 믿냐는 것은 한 차원 더 들어간 질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그네다. 내 아내와 조카밖에 없다. 내가 거할 땅 한 평 없다. 거주할 집 한 채 없다. 그게 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 있게 하실 것이다. 혹여 내가 가다가 죽으면 주께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지금 꿈꾸는 모든 것이 반드시 현실로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그런 바랬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결코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이 훗날에 위대한 가문으로 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했구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어요. 그렇죠? 다 믿는데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염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염려가 있지만 믿음을 굳게 세워서 순종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린 분명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아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안 살면 안 사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 오늘 나의 삶 속 기적이 임하지 않나? 전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기적이 이루어질 만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하죠.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순종하지 않아요. 기적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요, 믿음은 행동을 소환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게 믿음은 행동을 소환한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기 힘들죠. 네. 답하기 힘들죠. 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거든요. 왜? 안 믿는 거거든요. 내 노력보다 기도가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안 하잖아 지금.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내 노력보다 기도가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이 크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보다 기도가 더 우선이다. 믿음이 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담대합니다. 기도하니까 평안합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계속 어려워질 것처럼 예상되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기도한 바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일 수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안 떠나지요. 안 믿었으면 염려 근심 때문에 가다가 중단하겠지요. 근데 믿었으니까 그 가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니까. 시몬이란 사람이
밤새 고기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선생인가 보다 싶었죠. 많은 무리가 따라왔으니까.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사람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시몬아, 너 지금 배를 끌고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몬은 어부예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전문가의 얘기를 전문가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기분 나빠하지요. 당신 뭘 한다고 그런 얘기해? 당신이 강에 대해서 알아? 바다에 대해서 알아? 고기 잡아봤어? 이 시간대 거기 고기 있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해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기의 전문 경력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니까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시간에 고기 없는 거 알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고기 잡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갖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수반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 이렇게 선물로. 너 믿음 가져라. 선물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선물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은 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내가 들려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인간 문민석 목사가 설교합니다. 근데 이 설교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제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소유자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가요. 변화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백날 들어도 나는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리는 것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을 소리로만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는 내게 생명을 집어넣고 그 소리는 나로 하여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쪼개야 할 거 쪼개버리시고 도려낼 거 도려내버리시고 치료할 거 치료하시고 그 역사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안 들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늘 그 자리예요. 안 바뀌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가문을 이루시려면요. 첫 번째 은혜가 임했어요. 그분께서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요. 아브라함이
20년이 못 되어서 거부가 됩니다. 네. 앞으로 20년 이상 사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부터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면 20년이 못 되어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순수하게. 염려가 예상되어도 염려 때문에 멈추지 말고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가 예상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내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이고 위대한 가정과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어떠한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얘기하는가 할 때에 20절 끝에 말씀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떻게 한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에요. 자,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쓰는 거예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을 위대하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망한 이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로마에게. 다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신 축복들과 영광들을 우상 앞에 가 절하고 외계적으로 그것을 타협하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결국 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훗날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우리 집을 어떠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명문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음의 시작부터 명문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가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과 육의 복을 주실 것인데 그때에 그 모든 영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감사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가정과 위대한 가문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